네, 청년부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방금과 같이 일어서죠. 왜 일어서요? 왜 일어섭니까? 일어서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일어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일어서잖아요. 그죠? 작년 예배 때 안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어서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왜 일어서게 합니까? 여러분이 일어서서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는 걸 듣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서서 본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한다. 일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못하러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라는 차원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딴 생각하고 졸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그 행위는요, 속이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속이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으면 설교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겁니다. 졸음이 오면요, 일어서요. 그게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그죠?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차원에서, 어떤 흐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편지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2장에서 어떤 단어로 2장을 시작하죠?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건 앞에 있는 1장 말씀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해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됩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어떤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방문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적어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느냐?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느냐? 왜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장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토록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이 세상이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그 진노하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 그것을 비롯해서 29절로 31절, 1장 29절로 31절에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동성연애를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더럽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쏟아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1장의 내용에서, 그러므로 이제 2장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향해서 보내죠. 교회 성도들, 우리들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어. 어떻게 쏟아지고 있느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더럽게 살든 죄를 짓든 말든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셔. 세상을 봐.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비롯해서 29절에서 31절에 열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하고 수군,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행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붓고 계셔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느닷없이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남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남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남이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쏟아붓고 계셔서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비롯해서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부어서 그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더럽고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나는 어떻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나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 사실은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울은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너는 핑계할 수 없다.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헤아릴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뭐에 불과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는 아니야. 사실 같은 일을 행하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무엇 하셨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모든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시고 왜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은 조용하고 엄숙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막 물건 팔고 이렇게 해서 시장판과 같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당시 성전, 당시 상황에서 이 성전은요,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말하면 시장판과 같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건 팔아야 했어요. 비둘기 팔아야 했고요. 돈을 바꿔줘야 했어요. 그건요,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헌금을 하는데 세겔이라는 돈만 받았거든요, 헌금으로.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요,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 안 하는 돈이에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전에 가면 헌금할 때 세겔이라는 돈으로만 헌금을 받으니까 자기가 평상시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환전해야 됐어요. 돈을 바꿔야 됐어요. 성전에서 통용이 되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바꿔주는 데가 없어요. 성전에 가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제사로 헌금하려면 세겔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왜 팔았어요? 비둘기 왜 팔았어요? 그때 제사는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가지고 와야 되는 짐승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이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이가 위례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차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짐승을 들고 지금 막 걸어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그럼 걸어오는 과정 중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걸어오는 과정 중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날라와서, 그죠? 그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제사에 합당하지 않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모래바람이 날리는 지역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없는 짐승이 필요한데,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집에서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데 그 모래바람 날리면서 막 엎어질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모래바람이 날리는데, 그러면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흠없는 아주 깨끗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팔았던 거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직전에 성전에서 깨끗한 제물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돈을 바꾸는 자들이든 뭐 비둘기를 파는 짐승을 파는 자들은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둘러엎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시장판과 같이, 오이, 막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시장판같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야. 성전은 거룩하고 엄숙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건을 파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 오는 사람에게 판매를 해요. 근데 이 판매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엄청나게 많이. 사실 짐승 하나 딴 데서 사면 100원에 살 수 있는데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짐승 하나 살려면요 10,000원 받는 거예요. 10,000원. 근데 제사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무너무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이렇게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물론 폭리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은, 이것도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분노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2절. 왜 이게 아니냐?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뭐하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잖아요. 파는 사람만 아니라 사는 사람도 내쫓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야? 폭리를 취했다면.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결탁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폭리를 취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다. 그러면요, 누구만 쫓아내야 돼요? 폭리를 취하는 사람만 쫓아내야죠. 파는 사람만 쫓아내야죠. 사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사는 사람이. 제사하려고 왔는데 사긴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제사하기 위해서라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100원 살 수 있는 걸 10,000원 줘야 되면요, 사실 사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도 쫓아냈다고요. 매매하는 모든 자, 팔고 사는 모든 자,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와서 그 재물을 사는 사람,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 사람도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쫓아내신 까닭은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매매하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았을까요?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 쫓아내시면서 쫓아내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다고요? 왜 분노하신 것이라고요? 이곳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지금 요 매매하러 다운이 모두 파는 사람이든 제사를 하러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뭘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바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를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의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까닭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눈에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예레미야가 성전 문을 막아서서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제사하러 이 집에 들어오는데,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너희가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해요? 교회당 밖에서 제사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9절 띄워주세요. 9절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너희가, 띄워주세요.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사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건 이 모든 가정한 일, 이 예배당으로 오기 전에 너희가 자행했던, 삶 속에서 자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는 밖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도둑질을 하면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느냐? 그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지적이고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왜 매매하는 모든 자들, 폭리를 취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왔던 손해를 감수하는 그 사람들까지 분노하면서 쫓아내셨느냐? 그들 모두는요, 성전에서 제사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는 개판으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막 말씀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일어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척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건 하지 마라. 말씀을 받는다고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안고 존다. 저 녀석 말씀이 뭐든지. 그건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고, 그건 도둑질 하는 거고, 그건 너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느냐?
지금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그 모든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하느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곳에 앉아서 너희는 안 그런 척,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속이는 것 아니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 있는 순간에 탁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보시고 연속선상에서 여기를 보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근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는 똑같이 살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종교적 형식, 종교적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닌지, 종교적 껍데기. 그냥 예배하고 보면 주일날 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럴싸해. 막 말씀 들을 때 일어나. 앉고 난 다음에도 또 말씀 들으려 해. 근데 그걸로 끝! 이제 교회당 밖을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필요 없어. 무슨 말씀대로 살아? 그럼 살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게 막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막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걸로 너희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괜찮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기 전에 너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기를 노력하며 애를 쓰지 않으면서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했다 나는. 난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주일 지켰어. 예배해서 찬양했어. 막 눈물 흘리며 찬양했어. 그럼 난 꽤 괜찮은 신앙인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고, 오늘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애도 안 쓰고 이곳에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죠?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손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